자, 오늘은 8번째 구약성경 남북 분열왕국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열왕국, 나라가 둘로 나누어진 역사입니다. 이게 열왕기 상 뒤에 부분하고 열왕기 하를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복잡하고 가장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이런저런 내용들이 막 섞여 있어 가지고 막 헷갈리지만은 사실은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가 제일 넓었습니다. 자, 이 지금 이 동그라미 되어져 있는 부분이 닭인데 북쪽에 하얗게 되어져 있는 요 부분 여기를 더 영토를 확장해 가지고 자기 아버지 맨 처음에 다윗이 이만큼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북쪽하고 통합을 해 가지고 이만큼 다스리다가 이제 남북한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이만큼 확장했다가 나라를 하고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요 위에 부분까지 정복을 해가지고는 이 전체 이스라엘 땅을, 이 땅을 이스라엘 땅으로 삼아서 그렇게 다스렸습니다. 굉장히 영토가 아주 넓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이 솔로몬은 또 특별히 성전을 지었죠. 지금까지는 이제 울르매고 다니던 그 텐트 형식으로 성막이었는데 이제 고정된 형태로 집으로 딱 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지었던 이 성전의 이 외부의 재료가 이 재료가 뭐냐? 나무가 아니라, 나무나 흙이 아니라 전부 최고급 대리석입니다. 대리석 돌로 지었습니다. 돌로 이렇게 짓고 그 안은 최고급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 끝은 또 안은 그 제일 끝은 도배를 해야 되잖아. 도배를.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도배를 하듯이 뭘로 도배를 했느냐? 24K 정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전체를. 바닥부터 천장까지 온 벽까지. 그러니까 이걸 가치로 따지면 수백 조에 해당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금이 얼마나 많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도 많이 모으고 솔로몬도 많이 모아가지고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진귀한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은 차이점이 하나는 텐트고 하나는 집이란 차이점도 있지만은 그 안에 들어간 성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성막에는 이게 그 등대하고 떡상인데 이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양쪽에. 그런데 솔로몬 성전에는 이것이 모두 5세트씩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억수로 많죠. 안에 여기가 이제 지성소인데 성막에는 법궤만 있었는데 성전에 와가지고는 법궤 양쪽으로 이렇게 천사의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갖다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이거 외에도 많은 차이점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성막과 성전이 그렇게 되어졌다 하는 점도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7년 동안에 걸쳐서 성전을 짓고 성전 외벽 건물,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이제 건물 짓는데 7년,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성물 만들어 였는데 또 뒤에 또 한 몇 년, 그래가지고 이것을 한 14년에 걸쳐서 다 모든 걸 다 완성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한 위대한 왕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여기까지만 했으면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았는데 솔로몬의 그 잘못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말년에 가가지고 아내들을 너무나 많이 얻었어요. 왜 아내를 많이 얻었냐 하면 솔로몬이 뭐 이렇게 아내를 많이 얻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다른 주변에 이제 영토는 넓지만은 그 주변에 또 외적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정략 결혼을 갖다 해가지고 사돈을 맺어가지고는 서로 침략을 갖다가 서로 받지도 않고 하지도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공주들이 많이 왔는데, 시집으로 왔는데 그 공주들이 다 쳐보니까 공주하고 또 자기 아내들 쳐보니까 정식 아내가 400명, 비정식 아내가 600명,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을 거느리고 살아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온 이 아내들이 이방 신상,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겼는데 그걸 갖다가 막지를 못했어요. 한두 명이라야 막지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000명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아내를 갖다가 한 명 아니면 한 두세 명만 이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아내가 너무나 많고 그 아내들이 각자 어느 구석에서 뭘 섬기는지 어떻게 그게 관리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왕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허용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끝에 가가지고는 그냥 온 예루살렘 도성이 그냥 이방 신상을 섬기는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준 솔로몬이 이런 우상숭배를 하는 이것을 허용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는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아주 그냥 호되게 절대로 이러지 말라고 2번이나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받지 않고 솔로몬이 나이도 들고 이러니까 젊은 아내들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가장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 우상숭배를 사사시대에도 했고 이 열왕시대에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단점이자 흠이 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나중에 저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오면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옵니다. 이제 정리하고 왔는데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참되게 모시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왔을 때에는 오히려 그 예수님을 섬기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그래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벌로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나눠가지고는 이스라엘 지파가 모두 몇 지파죠? 12지파인데 10지파하고 2지파로 10대 1로 나눠버렸어요. 나눠가지고 많은 지파를 딴 사람한테 줘버리고 작은 지파 2지파만 겨우 남아가지고 이 다윗의 후손 이 솔로몬 왕의 계통을 이어가도록 남쪽 나라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 나라를 갖다 뭐라고 불렀냐면 북한이 아니고 이스라엘. 남쪽 나라는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시 한 번 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라는 이 명칭이 오히려 남쪽 유다로 와야 될 것 같은데 유다는 그냥 거의 한 지파, 유다 지파만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북쪽으로 가버리고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의 명칭은 뺏겼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그렇게 쭉 가다가 두 나라가 다 나라가 나누어진 상태에서 또 우상숭배를 해야 됐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갖다가 그 버릇을 못 고쳤어요. 하나님이 두 나라를 다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멸망. 아수르 제국이라는 제국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리고 그로부터 한 130년쯤 후에 남쪽 유다는 나라가 조금 더 길었는데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양쪽 나라가 북쪽 남쪽이 다 망해버리고 다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이런 끔찍한 이런 비극이 있었습니다. 북쪽 나라로 잡혀간 이스라엘은 못 돌아왔고 그 이후에 흩어져 버렸고 남쪽으로 잡혀간 유다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제 다시 나라를 새롭게 이루게 하셨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열왕기 상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했다 하는 거. 이런 구체적인 연도나 연수 같은 것은 아직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그 흐름을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질 때 나라가 저런 식으로 지도를 보면은 저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요만큼이 남유다고 요만큼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 나머지 솔로몬이 그동안 차지했던 모든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다 뺏겨버렸습니다. 저렇게 해서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눠지다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제국으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제목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그 지파별로 분석을 해보면은 남쪽 유다는 요 부분인데 여기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두 지파. 시몬 지파는 이때 흩어져 버렸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고 딸랑 두 지파만 남아서 남쪽 유다 왕국을 이루고 요 유다 왕국에서만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그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북쪽 나라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 전체가 여기는 이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왕은 20명이었는데 자고 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는 계속 왕조가 바뀌어가지고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지파로 본다고 하면 이 9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 지파가 가운데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의 핵심 주축이 된 지파였습니다. 초대왕은 여로보암이었고요. 여로보암. 남쪽 유다는 당연히 유다 지파가 주축이 되어졌고 초대왕은 르호보암이었습니다. 이 두 왕의 이름이 서로 비슷한데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 그래서 요 두 나라에 얽혀 있는 그 복잡한 이야기들이 열왕기 하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런 큰 배경을 잘 아시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왕들의 이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약 한 130년쯤 더 따라갔다 존속했다가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라는 왕이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어서 모두 왕들이 19명, 20명이니까 39명이잖아요. 한 344년 동안 39명이 남북을 다스렸는데 39명 가운데 딱 5명 빼놓고는 34명의 왕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잘못된 왕이라고 책망받았습니다. 그 5명의 왕도 뭐 온전하진 않은데 북이스라엘로 보면은 10번째 왕이었던 예후, 딱 한 사람, 북이스라엘 가운데 19명 가운데, 남유다로 보면 4명인데 3대 4대 아사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13대 히스기야, 16대 요시야, 요 5명 정도만 요때 우리가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운동이 요때 살짝 일어났습니다. 이 5명도 뭐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없죠. 여러분 39명이 남북을 다스렸는데 고작 5명의 왕만 그나마 조금 낫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를 많이 한 때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요 시대에 이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어진 요 시대에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니까 그 우상 숭배 좀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들의 죄를 책망을 하고 호소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그래서 이때 이제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에레미야 선지자, 뭐 스바냐, 나훔, 요엘, 하박국, 오바댜에서 이렇게 이건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들. 이쪽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런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선지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성경에 많이 설교하고 많이 외친 사람은 그 이제 그 성경이 기록한 그 성경 자체가 좀 두껍겠죠. 그래서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런 사람 기록한 성경을,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활동 기간 짧은 사람들은 그 책이 약간 얇은데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선지자가 대선지자냐 소선지자 그런 건 없습니다. 선지자는 다 똑같은 선지자예요. 그들이 쓴 성경, 기록한 성경이 활동 기간이 길었냐 짧았냐에 따라서, 두껍고 얇고에 따라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 점을, 뭐 짧게 썼다고, 그 짧게 쓴 사람은 뭐 별 볼 일 없는 선지자고, 뭐 많이 쓴 두꺼운 선지자는 위대한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의 중간쯤에 이렇게 활동을 했고, 여기서 여기까지 좀 길게 활동을 했죠. 아사랴 왕이라고 하는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므낫세까지.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본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의, 남유다 역사의 마지막 때 활동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요 부분이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는 또 이런 선지자들이, 남쪽 북쪽뿐만 아니라 요 시기에서는 요 다른 나라, 멀리 있는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쪽에 있는 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에는 오바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우리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완전히 막 멸절시켜 버리겠다 하고 엄히 그냥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 이 아수르 제국에 가가지고도 또 이렇게 선전포고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나와 나훔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상숭배 그만해라 하겠죠. 요나가 가서 외쳤을 때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훔이 가서 외쳤을 때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가지고는 그들이 그대로 멸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남북국 시대의 이후에 이 모든 선지자들이 이때도 활동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벨론에서도 활동했고, 돌아와서도 또 활동한 이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다음 주 살펴보도록 하고, 한결같은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죄를 버리고 우상숭배를 그만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는 요 내용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쓴 그 책이 두껍잖아요. 66장처럼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긴 성경의 내용이 뭐냐? 이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너희들의 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하면 다시 너희를 이렇게 회복해 줄 것이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해요. 계속 7번, 8번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 했던, 반복했던 내용들을 기록하다 보니까 활동이 길어놓으니까 그 책이 긴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지서가 결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개략적인 내용을 잡아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사사기의 그 사사들처럼 선지자들도 보면 다양하게 등장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여기서 등장을 해서 활동을 한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바로 이 선지서를 이루고 있는 그런 선지자들의 활동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성경 공부를 해보면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조금 결국 어려운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잘 하시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왕정시대, 왕국시대가 이어졌는데 그 왕국시대에는 처음에는 한 나라가 되어졌고 나중에 두 나라로 나눠졌다. 한 나라가 됐을 때 맨 처음에 왕은 누구죠? 사울. 두 번째 왕은 다윗. 세 번째 왕은 솔로몬이었다는 것. 솔로몬의 우상숭배 죄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눠졌는데 북쪽 나라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 남쪽 나라를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망했고 남쪽 나라는 바벨론에 망했는데 망하게 된 원인은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호소했던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그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계속해서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생략합니다.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들만 짚어갈 거니까 그렇게 쭉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